이제 핫뜻, 땅뜻, 이건 예수쟁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면 세계적인 대작이 있어요.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30대 중반에요, 천지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그렸죠. 그리고 진이 다 빠졌어요.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60대 중반이 되어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과 벽에다가, 제단 쪽에 천정과 벽에다가 또 대작을 하나 그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쪽에 그게 바로 이제 저게 이제 최후의 심판,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이란 대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요, 이제 그림을 다 완성하고 축성일 당일에 그 당시에 교황 바오로 3세가 이 그림을, 이 대작을 보고 이런 일성이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일설에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에 저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이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림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아우라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성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아우라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 쓰는 적이 있죠? 그분 대단한 아우라가 풍겨 나온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우라라는 말이 신비스러운 어떤 분위기, 기운,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말은 잘 사용하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근데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널리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20세기 초에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미학자기도 하고요. 이분이 아우라란 말을 씀으로 이게 우리에게 지금 흔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터 베냐민이 정말 대단한데 너무 일찍 요절하셨어요. 유대인인데 48세 나이로 미국으로 망명을 가려고 하다가 프랑스에서 나치에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적인 삶을 마쳤는데, 저는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우리에게 대단한 유산을 좀 많이 남겨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아우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아우라라고 했는데, 아우라가 뭐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거리적으로는 지금 이 그림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이란 것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니까. 또 먼 미래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니까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 교황 바오로 3세가 그 최후의 심판이란 그림을 보고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사실, 진리가 내게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우라가 그런 겁니다. 내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또 더 나가서 그림을 보는 순간은 영원하지 않죠? 축성시계 그거 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최후의 그 심판이라는 대작을 보고 영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우라의 성격인데, 그 아우라를 느끼기 위해서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회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야 진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회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진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진품에서만 그 아우라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이 발명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회성이나 진품성이란 것이 전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사진을 찍기만 하면 모작은요 얼마든지 수천 장, 수백 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아우라의 붕괴가 왔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직분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 직분은 여러분 세상의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직분은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 직분을 통해서 예수의 아우라를 펼쳐내기 위해서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우라의 붕괴가 왔습니다. 왜요?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자의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내 목이라도 내놓고 예수의 삶을 재현하겠습니다, 예수의 아우라를 펼쳐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직책들처럼 명예되고 권세가 될 때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그 직분의 아우라가 전부 붕괴가 된 거예요. 목사로서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다음 주부터 장로 3인 선출을 위한 선거하는데 그 예수의 아우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저희 아내가 또 오늘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설교 노트 들고 내려가는데 딱 붙들고 하는 말이, 여보 오후에는 성도들이 많이 피곤하니까 줄여. 저희 둘째 놈뿐만 아니라 오늘은 저희 아내는 보통 설교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준비한 것은 이만큼이지만 딱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본의 선거, 근본의 공동회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선거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다. 그게 뭡니까? 사건이 아니고 사연으로 그것이 되어야지만 진짜 예수의 아우라가 있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상담학 용어로 얘기하면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예요. 심각한 트라우마. 그러니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남은 고통의 흔적들,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운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건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사연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건과 사연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설교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건은요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연은 그것이 기억되고 회상되고 그것이 교훈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적용돼야 되는 것이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야, 그게 무슨 얘기냐, 맨날 우리 목사는 지 혼자만 앉아가지고 막 묵상하고 고민하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모르는 소리 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변 고속도로, 강변도로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막혔어요. 근데 왜 막혔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선가는 차가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죠?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그날 나는 목적한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건입니다. 근데 사연은 뭡니까? 자, 제가 운전을 해가는데 너무 복잡한 생각 때문에 깜빡하고 생각을 놓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앞에 가는 차를 꽝 박았어요. 근데 박았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벤츠예요. 그럼 제가 내려가지고 똑똑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능력이 안 되니까 제 차를 가져가시죠. 그리고 이 문제를 없는 거로 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한 일이고 내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라 사연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앞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꼴뚜락에 빠져가지고 앞에 차를 보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근데 박았는데 다행히 하나도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아우 재수 없네 혹은 그나마 재수가 괜찮네 이렇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참 이렇게 생각을 똑바로 하고 못 살다 보니 내 생각이 너무 복잡다 보니 하나님이 이 사고를 통해서 얘야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뭐죠? 사건이 아니라 사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가룟 유다의 자살이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걸 사건으로 여겼다고 하면요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제자 공동체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가룟 유다의 죽음을 사연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읽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읽은 부분 말고도 그 앞에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자 한번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16절, 17절, 그 다음에 18절, 자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뭐가 응하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갈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요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라 사연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편의 말씀이 응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뽑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조차도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없으면 그 다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뽑는 그 한 표에도 또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갖고 내가 마포교회 장로직으로 정말 생명적인 헌신을 하겠다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건으로 이해하지 말고 사연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직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분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남은 생애와 내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 장로직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과 열망과 노력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일게요. 이것 없으면 그 다음 없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연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부름과 또한 더 나가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부르심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왜곡된 것을 가지면 그 다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 없으면 그 다음에 없다는 것에 있어서 부르심과 사명이 없으면 직분 맡으셔도 안 되고 여러분은 그런 분을 뽑으셔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오늘 22절, 23절에 21절, 22절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괄호를 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항상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기준입니다. 항상과 우리가 없으면 그 다음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20살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것은 이 항상과 우리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세운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항상과 우리라는 것은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들을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과 우리가 나와의 친분 관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지금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항상 예수를 향한, 항상 교회를 향한 그 일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선거가 되어서야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다가 예배 생활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쌩까다가 선거 오면은 내가 펴겠다고 해가지고 굴실거리고 아양 떨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뽑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되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 내가 직분자가 되려고 해도, 내가 직분자를 세우는 한 표를 행사해도 정말 항상이라는 그 아우라가 있는가, 항상이란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못 대처먹었죠, 저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일들이 사건이 아니라 제게는 사연이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오지 않았다 하면 사꾼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직접 만났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헛된 것 꿈꾸지 마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를 때는 수만 명, 수천 명 목사 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너 멀쩡하게 목회 잘하던 그곳에서 마포교회로 밀어넣은 것은 너를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으니 제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집단의식을 가지고 나하고 친한 패거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팀워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참소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들, 방황들, 고통들은 재현되거나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팀워크의 문제입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눈치 보며 살필 수 있는 분이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농사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질머리가 아시죠? 좀 친절하지도 못하고 따뜻하지도 못하고 세밀한 것을 살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다 목사로서 불합격의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하고 동역하는 장로님들은 저보다 눈이 따뜻한 분, 말씨가 따뜻한 분, 제가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천천히 깊숙하게 성도들 살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하지 못하는 따뜻한 말과 따뜻한 미소를 던질 수 있는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무심한 사람이냐면요, 그 여성들이 아내가 뭔가를 물으면 그때부터 긴장하고 왜 저러지 하고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머리를 잘라도 머리를 자른 것인지 안 자른 것인지 몰라요. 뭘 음식을 해놔도 자기는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 전날 했던 음식하고 뭐 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 무심합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세 분 장로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말 힘든 과정 거쳐서 장로님들 세웠거든요. 따뜻하고 성도들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힘들어하신 분 있으면 등 두드릴 수 있는 팀워크,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갖춘 분, 그런 아우라가 항상 있는 분들을 여러분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행사하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겁니다. 자, 21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보시면은 예수의 뭘 증언한다고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의 목적은 뭐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지점이 뭐죠? 이렇게 모르면 모르더라고요. 전부 다 죽는 자리로 내몰립니다. 맞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어느 한 명이라도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요,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자리, 우리 인생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밀어넣는데,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세 분 장로님 뽑으실 때 그런 아우라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 아우라가 있는지 보십시오. 항상 저분이 묵묵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도 정말 지난 우리의 세월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꼭 그렇게 사셔서 저분 안에 부활의 주가 함께한다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자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짧게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상하게 은사를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는 없는데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맺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발터 베냐민이라는 분이요, 이제 사진의 시대가 와서 모작의 시대가 되니 아우라가 사라졌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요, 아우라는요, 예술 작품,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왕, 귀족, 성직자들만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시대가 되고부터는요, 일상 속에, 평범한 것 속에 아우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외젠 아제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말씀드렸던 베냐민이 이분의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아우라가 완전히 소독이 되었다고 말하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외젠 아제란 분은 원래 예술가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프랑스 파리의 당국이 기록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할 때 파리의 구시가의 그 거리를 길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술가가 아니에요. 기록 사진가예요.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외젠 아제라는 분을 현대 사진예술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왜요? 아우라가 과거에는 권세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의 것이었다고 하면 이분은 일상 속에, 평범한 것 속에 얼마나 대단한 아우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장 보여드렸어요. 그걸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직분자 세우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라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일상 속에 그분이 항상 그러하였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난 우리의 교회 과거 그분의 일생 속에 모든 일들을 그는 과연 사건이 아니라 사연으로 자신의 삶과 교회의 역사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소원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팀워크 좋은 분, 서로를 살필 수 있는 분의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목회 끝냈을 때요, 저는 성질머리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은퇴하면은 내가 목회했던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저 앞에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지금도 전화가 오지만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신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끝낸 목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고백을 갖고 살고 싶은데요, 제 마음 제발 좀 잘 이해하시고, 진짜 세 분의 장로님, 부족한 목사하고 지금 이미 장로님이 되신 우리 당회원들과 잘 동력할 수 있는 분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을 한 표를 행사해서 우리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를 위한 대단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